할렐루야. 온가정 예배 우리 경험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또 가정마다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자손들의 잘 되는 그 비전을 바라보는 복된 주일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사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꽃들도 생명샘 넘치나 꽃들도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찬양하는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이곳에 모인 생명의 이곳
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자 보게 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뭐잖아 꽃들이 피고 뭐잖아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 예수 은혜 예수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로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은혜 예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 예수 은혜 예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우리 은혜 주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박수치면서 찬양할까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주어 주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며 성령이여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주님의 비전을 바라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면 성령이여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이곳 가운데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가 기쁨으로 나가시면서 다 함께 찬양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예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주님을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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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해 주님, 주님을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주님을 찬양해 주님. 우리가 저 천국 바라보시면서 천국은 마치 다채한 주님 보아 땅속의 그줄 아무도 모르는 곳. 천국은 마치 나의 한 주님 보아 땅속의 깊이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그곳서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그 밭을 산 사고 말 거야. 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
위해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아멘. 이 아름다운 보석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은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손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주님, 우릴 부르시. 예 주님, 내가 주님의 손과 발 되기 원합니다.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온 세상에, 예 주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아비들에게 온 땅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린 바다 덮은 같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은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 경암교회 모든 가정들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증거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여,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예배자 되게 하시며 그 거룩한 가운데 서게 하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이 시간 주님의 시간으로 구별하여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영과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머리가 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저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여름을 보내는 동안에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건한 믿음으로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더욱 바라옵기는 아버지, 코로나로 뜻하지 않게 어려운 처제도에 있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단한 삶 속에 있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모든 믿는 자들이 믿음의 군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 중에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여 복음을 이 세상에 간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질병이 있어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온갖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믿음의 결단으로 삼게 하시고 그 어떤 시험과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이 고단한 여름을 이겨내며 역동적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가정과 직장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저들의 영혼과 육체가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늘 강건함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창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니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창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내려갈 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함께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멈추면 안 되죠. 우리 다시 한번 박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천천히 내려가시고요.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경암교회 온가족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1층 예배 본당 안으로 140명까지 들어올 수 있는데요. 우리가 110명 이후로는 또 3층으로 올라가서 앉아주셨습니다. 네, 또 3층에도 앉아 계셔서 멀리 계시지만 우리 박수.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이 우리 광고 교회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온가족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사실 온가족 예배는 이제 가정별로 조금 앉아서 또 서로 축복하는 시간도 갖고 하면 더 좋겠지만 우리 오늘은 조금 특송들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따로 구별되어서 앉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는 다 가족이지 않습니까? 온 경암의 식구들, 우리 가족됨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경암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고 또 우리 교회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대가 혹시 함께한 가정 있으십니까? 살짝 손을 들어주시면 3대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3대 함께 하신 가정. 네, 좀 이따가. 네, 감사합니다. 오늘 끝나고 나가는 길에 우리 목사님 기억해 주셨다가 선물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후에 간식 드실 수 있도록 우리 군산 사랑 상품권 이전과 동일하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온가족 예배가 5번째 주일이 있는 달에 그 5번째 주에 온가족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는 뭐 가능하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좀 제약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가정 모임도 이 5번째 주가 있는 달에 모여서 3대가 함께 예배하고 또 예배 후에 또 이후에 그 식사 교제와 또 교회에서 준비한 이 간식 선물 받을 수 있도록 또 교제를 가지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온가족 예배 때는 이제 오후는 전적으로 이제 가정에서 함께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정 예배와 혹은 가족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3부 예배는 드려지지 않습니다. 물론 3부만 가능하신 분들이 계셔서 녹화 방송으로 방송 예배를 드려지긴 하지만요. 3부 예배는 없고 오후에는 가족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가족 모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하반기 성경 공부 과정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 반에 5명씩 저희가 나눠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만큼 또 다양한 시간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신청해 주시고 이 성장반 같은 경우는 새 가족으로 전혀 내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셔도 공부가 가능합니다. 공부라고 하지만 우리가 삶을 나누고 또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도 내가 머리로는 알지만 내가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돌아보고 말씀 안에서 바로 세우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연세 되신 분도 또 처음 신앙을 시작하시는 분도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경반 신청해 주시고 성경 개관반은 성경 전체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구나, 또 이런 내용으로 성경에 쓰여져 있구나, 배경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고요. 성경 묵상반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자신이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고 또 바로 세우는 시간들입니다. 이 다양한 공부들 준비되어져 있고요. 이후에도 새로운 반들이 개설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성장반이나 성경 개관반은 일찍 끝내놓으면 또 다음에 다른 과목으로 바로 가실 수 있겠죠. 네, 성장반은 제가 진행하고요. 우리 성경 개관반은 우리 부목사님, 그리고 성경 묵상반은 사모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 차량 픽업 선생님 찾고 있고요.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소리 조금만 낮춰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56면에 있습니다. 앞에 말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함께 큰 소리로 같이 따라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또 시간 조절도 하면서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사람이 축복을 누리는 것, 만약에 우리가 또 우리 각자가 또 어떤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과연 그 축복의 그 비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것은 꼭 집어서 답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도 볼 때 시카고 대학에서 약 5년간 긴 세월 동안 축복받은 사람, 각 분야에서 탁월한 리더와 또 복을 누리는 사람, 유명한 예술가나 운동선수나 연예인이나 정치가나 과학자나 그들의 삶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5년 동안 연구하면서 그 사람의 성장 배경과 또 가정의 환경과 또 그 20명의 주변의 사람들까지 살펴보고 또 의도를 알지 못하고 익명으로서 그들을 가르쳤던 스승에게 찾아가서 그의 삶이 어땠는지, 또 그의 장점이 그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는지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성공의 비결이 세 가지로 축약될 수 있었는데요. 먼저는 단호한 결단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결단하는 것이고 또 추진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바로 그에게는 꿈과 비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결단력과 추진력,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꿈과 비전이 없는 단호한 결단, 그것은 과한 폭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꿈과 비전이 없는 또 노력은 무엇이겠습니까? 무모한 수고가 될 수 있고 자신을 상하게 만드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꿈과 비전은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오히려 단호한 결단과 힘을 내어 노력하는 것에 있어서 분명한 방향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공에 있어서 또 축복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 자신을 바로 세우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꿈을 꾸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 누굴까요? 어린이 부서,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 부서 꿈의 사람, 성경에 나오는 꿈꾸는 사람 하면 누가 있을까요? 맞춰볼 수 있을까요? 선물 드릴게요. 꿈꾸는 사람. 네? 요셉. 정답입니다. 우리 맞았어요. 네, 우리 세영이가 맞췄어요. 네, 우리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 많은 인물들 물론 다 비전이 있고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별명이 꿈꾸는 자다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이었죠. 요셉은 그의 형들이 너는 꿈꾸는 자라,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하면서 그를 별명으로 그 꿈꾸는 자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꿈꾸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꿈꾸는 자가 칭찬처럼 느껴질 수 있었겠지만 사실 요셉의 형은 이 꿈꾸는 자인 요셉을 향하여 조롱하고 그의 판단하며 넘어뜨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그를 어떻게 하면 해할 수 있는가 비웃음 속에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못했지만 19절 말씀에 여기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하며 요셉을 지칭하였고 그를 향하여서 20절에 어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두고 보자 라고 말하면서 요셉을 땅 구덩이를 파고 집어넣고 그곳에서 그를 죽이려고 하였고 또 겨우 그의 목숨은 부지하였지만 그를 붙잡아 이방 나라인 애굽에 팔아 넘겨버리는, 형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러한 일이 요셉에게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자신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아버지조차 생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졌고 그는 노예로 팔려나가서 노예의 삶은 어땠을까요? 노예의 삶 어떻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요셉의 노예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고 그는 고생하며 죽을 위기에 처하였고 안타깝게도 주인에게 또한 오해를 받고 끝내는 그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짙은 감옥 어두운 곳에서 그의 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놓여져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요셉은 그 누구도 자신을 기억해 주지 못하는 그 감옥에서 내가 이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낙심 속에서 좌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정말 친했던 사람이 나를 외면하고 나를 다 잊었고 이제는 나 홀로 남았어요. 어떻게 그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과연 내가 감옥에서 언제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의심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고 내가 나중에 큰 부자가 되거나 내가 학교 선생님이 되거나 내가 위대한 크리에이터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상이나 꿈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꿈꾸는 자 되었던 것이죠. 요셉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 꿈을 간절히 이루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가운데 결국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되어지는 가운데 빛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또 그가
세움을 받는 가운데 지도자로, 또 온 땅을 다스리는 자로, 가족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자로, 또 자신의 민족을 바로 세우는 것에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요셉이 이 비전을 이룰 수 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요셉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요셉이 그 꿈을 잃지 않고 그것 가운데 이 축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이 꿈을 간직했기 때문에, 요셉이 나에겐 꿈이 있기 때문에 그 절망 속에서도 그 꿈을 잃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 안에서 가능할 수 있을까요? 내 삶에 절망이 계속되어지고 정말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가로막혀지고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어찌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요셉은 어떻게 꿈을 잃지 않았고 비전의 사람 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셉이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자신 안에 그 꿈이 잊혀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요셉은 자신에게 그 꿈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과 같은 그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게 그 꿈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기억할 때 그 꿈 주신 분이 그 꿈을 이루시리라 라고 하시는 그러한 확신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요셉이 어린 시절 들어왔던 아버지의 이야기, 할아버지의 이야기, 증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들었던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루지 못할 일들이 없다. 저 해와 달과 별과 온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오. 모든 절망 중에도 소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꿈을 주신 분, 그 꿈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 앞에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향하여 엎드려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절하는 모습들이 단순히 부모가 나를 향해 절하는 것, 그것에 대한 꿈으로 내가 반드시 성공하리라 야망을 가지고 살아갈다라고 한다면, 그 꿈만이 내 삶의 주인 되었다라고 한다면, 형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또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고 거기에서도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오해를 받고 감옥에 깊이 빠져 들어가며 누구도 기억해주지 못하는 그 짙은 감옥 속에서 어찌 끝까지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자신이 잘된 날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저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깊은 바다 가운데, 이 감옥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나를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영원히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가 그 감옥에서도 꿈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꿈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 꿈을 이루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 마음에 소원 주시는 분, 내 마음에 꿈과 비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꿈과 비전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꾸는 그 사람에게 꿈을 주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의 꿈, 나의 열정, 나의 야망에 주어지는 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까? 나의 꿈을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내 꿈은 무엇입니까? 내 꿈은 내가 어떻게든 이것을 이루고 말이라. 내가 이전에 너무나도 가난하였기에 나는 이제 부자로 살고 싶다.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그것에 남들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나 홀로 올라선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내 스스로 노력하는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또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오히려 악함이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 한다라면은,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다라면은, 내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답답한 일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이 단절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꿈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모든 일들을 역전시키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꿈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겹고 답답하고 모든 상황이 꿈과는 별개로 오히려 반대로 향하여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아니요. 여러분, 지나온 인생들을 뒤돌아보십시오. 그 인생의 그 긴 시간들, 또 앞으로 앞으로 오게 될 그 모든 긴 시간들, 그 시간들 속에서 현재는 매우 짧은 시간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3년이요 5년이라 할지라도 그 앞으로의 꿈에 그 주어지는 그 축복의 나날을 생각할 때 지금은 짧은 시간에 불과한 것이죠. 제 후배 가운데에서도 대학을 졸업한 후에 군대도 갔다 와놓고 다시 대학에 입학하는 그 친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야, 지금 네 나이가 몇인데 네가 대학에 졸업하면은 그때는 시집 장가도 가야 할 거고 이미 그때는 또 늦을 수도 있지 않느냐, 너 언제까지 그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공부만 할 것이냐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꿈을 찾아서 다시 대학에 들어갔고 그 긴 세월을 다시 한번 열심으로 준비하였을 때 평범하게 아무런 의미 없이 4년의 시간과 또 어떠한 노력 속에서 또 그 꿈을 이루고자 끊임없이 준비하던 그 다른 친구들보다도 오히려 더 빠르게 앞서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8년이란 시간도 내가 그것이 꿈을 향하여 준비되어지는 시간이라 한다면 그것이 내게 더 많은 지혜로, 더 많은 삶의 경험으로, 또 내 인생에 있어서 방향으로 더 정확한 길로 분명하게 빠르게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으로 준비하여서 그것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꿈 주시기를 기대하고 바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그 꿈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마음, 이 시대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꿈이요, 이삭에게 주셨던 꿈이요, 야곱에게 주셨던 꿈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셨던 꿈을 요셉에게 주므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게 하셨고 믿음의 공동체를 복되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꿈 역시도 하나님의 꿈으로 우리의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살고 이 지역을 살리는 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어려움조차 하나님의 주시는 꿈으로, 믿음으로 이 어려움도 돌파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과정으로, 성공에 나아가는 과정으로 믿고 내게 주신 그 꿈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바라보며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가로막는 그 단절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도 72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모세도 50세에 광야에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갈렙 역시 그에게 주셨던 땅, 그 땅을 바라보면서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며 그 땅을 취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꿈이 그 안에 있는 자는 그 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꿈을 이루는
방법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킹제임스 버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내가 아무리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꿈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꿈이 있을 때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를 이 꿈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넘어지게 하고 낙심케 하고 또 우리를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낙심입니다. 낙심의 마음인 것이죠. 아,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 인생이구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 내 부모를 볼 때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낙심, 꿈과 용기와 자신감마저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낙심이 내 안에 찾아올 때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자꾸만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끈과 같고 사다리와 같은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꿈이 확실하게 내게 다시 한번 응답되어지고 들려지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 일에 있어서 반드시 이루리라 하고 하시는 그 약속, 그 비전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 꿈을 꾸는 것들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과는 점점 더 멀어진다 할지라도 그 멀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까?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꿈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되어집니까? 낙심될 때 더욱더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주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아이들 꿈꾸는 자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 주의 영이 충만할 때에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엘 2장 28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십자가 발걸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길을 함께 나아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